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입니다. 설날이면서 주일 아침입니다. 2023년 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새벽에 이슬이 오면 지붕이든 풀이든 대돌 밑에 내었던 신발이든 이슬이 오면은 자 이렇게 모두에게 피할 수 없이 이슬이 내립니다. 나무 위에도, 또 나무에 달린 감 위에도, 밑에 잡초 위에도, 길거리에도 새벽에 이슬이 쫙 내리는 것처럼 올 한해 내가 안 받고 싶어도 그럴 사람 없겠지만 하나님의 복이 이슬처럼 내리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마음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장년과 노년은 노년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어느덧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서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온 천하에 내리는 이슬처럼 충만히 내려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디서 만나든지 목사님 왜요? 올 한해 너무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기를 바라는 제목으로 한번 더 합시다. 2023년 하나님의 복을 노골적으로 기대합시다. 저는 이 설교를 수개월 전에 준비하다가 그날 날조를 할 때에 저의 전도사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31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고등부 담당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학생 하나가 부모님은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고등부를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는 경기도 양지에 있었고 교회는 대전에 있어서 이 양자를 오가면서 시간이 많지 않은 어느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학생 집에 부모님과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학생이 집에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학생도 집에 있었고 또 부모님도 집에 계셔서 부모님과 그 학생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셨겠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그 중에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설교 수개월 전에 준비할 때까지 제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는 한 문장을 그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래 이 아이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그분이 이제 고추장을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고추장 만드는 회사에서 고추장을 이렇게 대리점으로 받아서 소매점에 넘기는 그런 직업이셨는데 저에게 본인이 우리 고추장을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군인들이 있는 군대에 이 고추장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군대와 거래를 틀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매점으로 팔고 소매점에 이렇게 내어주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과 거래를 트되 특별히 군대, 우리나라 60만 군인들이 밥 먹고 할 때 고추장 필요하겠죠. 고추장, 간장, 된장. 군대와 거래를 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0여 년 전에 총각이었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아버지의 기도 제목, 군대와 거래를 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그 이후로 저의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는 되겠지만은 거래를 트자. 누구랑? 하나님과 거래를 트자. 그 거래를 트게 해달라는 말이 30년 전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군대와 거래를 트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가만히 있어 보자. 열심히 팔고 그것도 좋은데 군대와 거래를 트면, 군대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 한번 거래를 트면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돈을 떼일 염려도 없고, 군대와 거래를 튼다는 것은 다른 회사들과의 신용성에도 굉장히 좋고, 이 회사는 군대랑 거래하는 회사래. 이거 굉장히 좋은 장사법이구나. 그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장사는 열심히 팔러 다니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군대와 거래를 튼다. 그날 이후로 목사님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하고 거래를 트자. 하나님하고 열심히 뭘 해도 좋지만 하나님하고 거래를 트기만 하면 이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약속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과 거래를 트자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목회의 중심에 하나님과 거래를 트자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목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즐거운 일도 만나고 또 우습고 황당한 일도 만나고, 특별히 목회를 개나 고양이, 천사랑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대부분은 다 훌륭하지만 대부분은 좀 의아한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야, 아쉬움도 생기고 회한도 생기고, 아이고 이 목회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여진이 오려고 할 때 그때 변함없이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하고 거래를 트자. 이게 놀라운 힘입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결정권자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거래를 트자. 우리 학생들만 해봐요. 시작. 하나님과 거래를 트자. 기억하셔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거래를 틀기만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건 힘들지만 결정적이진 않아요. 왜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만 트면 복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날마다 거래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가?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 거래 트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 트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분의 고추장이 그 군대와 거래를 텄는지,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 다음에 서울로 왔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군대에서 어떤 고추장을 먹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래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비록 뭐 고추장이라는 제목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엄청난 제목은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트겠다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어요? 여튼간에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너무 과도하게 어려움이 온다고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난 정말 안 돼요. 만약 고추장 난 장사가 안 돼요. 난 안 팔려요. 괜찮아요. 지금 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만 트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학생들 너무 빨리 과도하게 절망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의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좀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 날고 기는 사람에 비하면 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쉬움은 있어요. 그게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거래만 트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뭐든지 하나님을 상대하기를 바랍니다. 뭐 소매상 상해 뭐 좋아요. 뭐 하루에 5개 팔고 10개 팔고도 좋은데 군대랑 거래를 트면 60만 개씩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은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늘 최고의 거래처 하나님하고 거래만 트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방법이 성경인데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잠시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읽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뭐 구워준다, 빌려준다, 돈을 산다, 판다, 이게 전부 다 거래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드렸어요. 하나님이 난 싫어 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하고 거래가 성사되는 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어떻게 거래가 성사돼요? 필리핀 어린이 교회 돕기 이런 것들이에요.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제가요 필리핀 가니까요 학생 아이들이 굴에서 나와요. 굴에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갔는데 그 필리핀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일행들 전부 다 필리핀에 뭐 100층쯤 되는 그런 건물에서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를 사줬어요. 뭐 커피 한잔 그 가격도 비싸요. 근데 커피 마시고 한 30분쯤 차 타고 가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길이 없어요. 길이 산 야산에 이렇게 동네가 있는데 뭐 판잣집 아무리 봐도 2명 정도밖에 못 사는데 6명 사는데 6명. 그리고 어떤 집은 판잣집도 없어가지고 땅을 파서 땅 위에 이렇게, 집이 땅이야, 땅 속이야. 그리고 땅 위에 이렇게 처마를, 목사님이 어떤 책을 읽으니까 6.25 때 우리나라가 그랬다는데 집이 없어서 땅을 파고 땅 위에 이렇게 거적을 덮어서 거적 열고 나왔다는. 세상에. 그런데 아이들은 많아. 한 집에 4, 5, 6명씩 돼. 거기 선교하시, 거기 선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서 연필 하나만 나눠줘도 막 100명씩,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어요. 아이들이 뭐 신고하면 돈 든다고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 아이들이. 세상에, 필리핀이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 부익부가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래 트는 이야기인데 그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를 터요? 하나님 부자인데 무슨 하나님과 거래를 터요? 그 트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시작. 여호와께, 만일 저게 거짓말이면 성경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의무, 권리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돈 없는 것도 가난인데요, 몸이 약한 것도 가난한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돈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건강에 가난한 거예요.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렸다. 뭐 돈은 나보다 1000배쯤 많은데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렸으니 가난한 거잖아요. 가난한 거. 세상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가 갚아 주시리라.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보다 공부를 좀 못해. 가난한 거야. 지식으로 가난한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조금씩 몸이 약해지셔. 건강이 가난해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뵐 때마다 자꾸 주름살이 깊어지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용기도 조금씩 약해지신 것 같아. 마음이 가난해진 거잖아. 그런 면에서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 가난한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부자들이. 그런 면에서 그때 이제 전사님이었지. 30년 전에 전사님 거래를 틀 수 있도록, 군대와 거래를 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제가 받은 인상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장사법이었으니까. 나는 장사는 그냥 열심히 파는 줄 알았지. 거래를 튼다. 군대와 거래를 튼다. 그렇지. 하나님하고 거래를 트면 목회가 되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과 거래를 트면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것을 늘 염두에 둬요. 해림교회를 목회해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날고 기고 밤을 새고 머리를 쥐어뜯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과 거래를 트자. 날마다 거래를 트자. 한 번 더 합시다. 노골적으로 거래를 트자. 노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봤죠? 야, 너 너무 노골적이다. 그래, 우리 올해부터 우리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노골적으로. 노가 무슨 노자가요? 진로 알아요? 진로? 참이슬. 집에 병 있어요? 노자는 이슬 노자. 이슬로. 이슬. 골은 무슨 골자가요? 뼈. 해골할 때 골. 노골은 이슬이 내린 곳에 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 말해요. 그저 눈이 내린 것도 아니고 이슬이 비도 아니고 이슬이 내렸는데 뼈가 있으니까 더 뼈가 반짝반짝거렸겠지. 확실히 드러나는 거. 확실히 올 한 해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우리 아동부와 어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거래 트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인생길이다. 누가복음 6장은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라 예수님 설교 가운데 가장 빛나는 빼어난 정말로 보석 같은 그런 설교란 뜻이요. 마태복음 5, 6, 7장,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주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주겠어요. 하나님 부자인데. 주라는 것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렇게 선교사님, 목사님, 사역자들, 가난한 병자들, 연약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주면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불쌍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그것은 여러분이 연약한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 아빠 힘들어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아침에 아빠가 힘나는 것처럼 나가지만 종일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요. 힘들어요.
선교사님들 힘들어요. 목사님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늙어가시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은 생각지 못한 마음의 감정이 계속 움직이셔요. 아이를 다 키워놨는데 70, 80인데 여러분들은 생각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요. 마음에 뭐 돈은 여러분보다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난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주는 것 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과 거래 트는 방법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나 여호와가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거래 트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냥 살다가 뭐 이렇게 70, 80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 트다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주라의 세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은 독특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대요. 그 자기가 들어서 썼는데 하나님이 뻥치지 마라 그러지 않고 맞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누가복음 6장을 염두에 뒀는지 아니면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바울이 한 말을 내가 한 말이라고 인정하셔서 사도행전에 기록해뒀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왜요? 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저 녀석이 나한테 빚지기 하네. 나야 빚지고 못 살지 하고 주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정도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것에 1000배 만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품에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은 물은 수도 틀면 나오죠. 뭐 정수기 뭐 똑같이 수도 틀면 나오죠. 그런데 목사님 어릴 때는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벌써 60년 50년 전에 우물이 있었어요. 거의 세 집에 하나 꼴로 우물이 있었어요. 어떤 우물은 좀 더 덜 달고 어떤 우물은 좀 덜 달았어요. 단 우물은 옆에 화장실이 가까운 우물은 좀 맛이 달았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하여튼간에 우물을 두레박을 이렇게 기르는데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은 이렇게 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우물 두레박을 걸쳐줬고 하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물을 이렇게 막아뒀어요.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막아둔 위에다가 펌프 봤는 친구 있어요? 펌프? 요즘은 전기 펌프, 옛날에는 펌프로 수동 펌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펌프를 할 때 물이 먹고 싶어서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펌프와 밑에 있는 물 사이에 수압이 약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옆에 바가지 물을 그 펌프 머리에 이렇게 좀 붓습니다. 그때 붓는 한 바가지 물을 뭐라고 부를까요? 마중물. 그래서 어떤 집을 가도 펌프 앞에 큰 다라이가 표준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뭐라 그래요? 고무는 고무 다라이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어. 그 물을 이렇게 바가지를 퍼서 펌프에 위에다 넣고 그렇게 해야지만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 바가지의 물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상대로 거래를 트게 되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탐대실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목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연약한 자들, 노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길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군대와 거래를 트는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군대와 거래를 트는데 1년 예산의 거의 4분의 1, 3분의 1이 국방 예산인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군대가 수십만 명인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군대와 거래만 트면 됩니다. 정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거래만 트면 되는구나.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 학생들 작은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걸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에게 거래를 트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계속 불쌍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인생의 대박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라. 저 주님께서 주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주겠어요? 무슨 천사에게 주겠어요? 사람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주라. 너의 무엇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노란 것이 시작. 절대로 저게 거짓말일 리가 없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거래 트면 누가 망하겠어요? 아무도 안 망해요. 그러면 알겠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올 한 해 제가 알았어요. 엄마, 아빠, 동생, 형아, 누나, 언니, 오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성도님,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 또 연약한 분들, 병든 사람들, 또 학교 선생님, 제가 알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 나 빚졌네. 자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내가 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누르고 네 말은 더 많이 주시려고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 품에 안겨 주신다. 이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트겠어요. 그럼 뭘 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라. 신방을 동대문 시장에 갔는데 우리 장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가니까 가게 문이 이렇게 몇 개 옆에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아이고 집사님 오늘은 보니까 집사님 가게 문만 열렸네요. 아이고 잘 됐네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왜 안 해요? 옆에 경쟁자가 없으니까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게 문 오늘 닫은 사람들 벌금 1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더라고. 누구한테요? 모임들한테 거기 장사하시는 분에게. 아니 자기가 장사 오늘 하기 싫어서 문 닫는데 왜 벌금을 내요? 가게 문을 하나 둘 닫으면 왔던 사람들이 이 가게가 생기가 떨어지는구나 해서 안 와요. 그래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으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옆에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집사님 가게도 잘 맞아요. 옆에 가게 거 보면서 왔다가 내 가게도 들리고 또 내 가게 왔다가 옆에 가게도 들리고 그래서 가게가 다 열리고 가게가 다 이 동네가 다 잘 돼야지 우리 집도 잘 돼요. 우와, 이 동대문 상가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요? 우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라. 뭐요?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일어나고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라. 크게 합시다. 마음을 주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뭘 주라고요? 첫 번째 줄게 마음. 그래서 남이 잘 되기를 바래. 잘 되기를. 여러분 이게 우리 죄성하고 참 부딪힙니다. 우리 죄성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다음부터 남이 잘못되기를 묘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씨앗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씨니까. 그래서 가만 놔두면 시기심, 내게 쪽에서는 열등감, 비난, 비아냥, 절망 이런 것들이 막 이상해진 마음으로 펼쳐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하고 거래를 트려는 믿음. 두 번째로 줘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위로의 말을 주라. 말을 주라. 뭘 주라고요? 마음을 주고 또 뭘 줘요? 어떤 말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말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번 읽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읽었죠. 저 읽었죠. 저 구절은요 37절에 이어져 나오는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37절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38절을 정확히 알려면 37절을 알아야 돼요.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시작. 두 절을 같이 읽어달라니까 두 절을 같이 보여줘야 될 텐데 한 절만 보여줬네. 다시 37절 38절은 주라 읽었으니까 다시 37절 시작. (38절에) 주라는 말은 뭘 주라는 말이야? 비판하지 않는 말을 주라는 거예요. 다 입 가진 사람은 뭐가 옳으냐 그러냐 한 젓가락씩 다 올리고 한 숟가락씩 다 올려요. 비판과 비난에는 우리가 거의 프로페셔널해지는 시대예요. 말을 하면 그 말 안에 비아냥과 냉소의 날카로움이 가득해요. 그게 마치 무슨 샤프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38절에 주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가 무슨 뜻이냐면 너가 나 여호와와 거래를 틀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말을 주지 않는,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말을 주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 최선의 선봉은 말입니다. 말. 우선 눈총으로도 비판하죠. 그 피부에서도 비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말로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를 단절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의 말을 주라. 이 땅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부부가 저 말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저 말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엉망이 되는 일은 저 말 때문입니다. 저 비판하는 말들, 저 정죄하는 말들. 비판하지 않는 말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 은혜의 세계는 우선 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있다가 헤어졌을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가 그 사람 위로하는 게 너의 거래가 아니고 너는 나 여호와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덕스럽다, 자비롭다, 폭이 넓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과 말을 주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따라합시다. 너가 가진 물질을 주라. 엘리야에게 음식을 준 과부의 기름과 떡이 가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서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2녀는 기적을 가져오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번에 세뱃돈을 받게 되겠죠. 또 주시는 분도 계시고 기쁘게 받고 기쁘게 주되 염두에 계속 둬야 될 것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슨 큰 돈이 그리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돈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 50, 80이 되어서도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라는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면 교회에 헌금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헌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헌금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물질 생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야 될 것,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남에게 주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복음을 남에게 주라고, 복음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구원의 구주이시다. 한번 더 합시다. 친구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을 말씀하셨죠. 다른 성경책에서 복 주시겠다, 아름답게 해 주시겠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이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한,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빛나는 스타, 별을, 야, 별.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을 영어로는 TV 스타 이렇게, 또 영화 배우를 영어로는 무비 스타, 무비 스타라고, 스타. 여기 진짜 스타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진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뭐같이 빛나게 해준다고요? 이야, 김영호 목사님 참 별이셨지. 목사님 하늘 갔다는 말이야. 김영호 목사님하고 목회했던 것은 신앙생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분은 별이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별처럼 빛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늘나라서 별처럼 빛나게. 어떻게 하면 옳은 대로, 옳은 게 뭐예요? 옳은 게, 따라합시다. 진리. 옳은 게 뭐라고요? 진리.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누가 진리라고요? 누가 진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진리,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다니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진리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이 말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해주는 거죠. 한번 따릅시다. 전해준다. 가난한 사람에게 뭘 준다고 할 때 합시다. 준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마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비롭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주라. 여러분의 물질도 주라. 그러나 정말 줘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 중에 최고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이번에 설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할아버지 할머니 저만 천국 갈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같이 가야 돼요. 아이고 너희들 가라,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갈게.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더 효자 될게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교회 가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사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옳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 예수님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처럼 될 때, 아니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주는 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과 거래를 튼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부터 주기를 시작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시간을 지내면 참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게 마음을 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 관계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랑 거래를 트는 것이라, 그것이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할 수 있으면 가시가 없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무엇보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설입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 2023년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거래를 트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거래를 트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말을, 사랑의 물질을,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스님들과 부모님들과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식당에서 그 국수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나나를 3개, 4개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바나나는 뭐에 쓰는 거죠? 먹는 거죠? 바나나 가져와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